묵상의 집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2일 주일, 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 주일 묵상 말씀 여호수아 8장 25절에서 28절 새번역. 그날 아이 성 사람 남녀 12,000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오직 가축과 그 성의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 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아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이성을 전멸시킵니다. 아이성 사람 남녀 12,000명을 모두 죽입니다. 그 중에는 여리고 성 전멸 때와 같이 아이, 노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이성 사람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전멸시킬 때와는 다르게 주님은 아이 성의 가축과 전리품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여리고 성 전멸 때와 아이 성 전멸 때를 다르게 명하신 것일까요? 여호수아 8장 27절 개역개정.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주님은 왜 이런 차이를 두신 것일까요?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몰래 훔친 아간 때문에 아간의 온 가족들을 무참히 돌에 맞아 죽게 하신 주님께서 왜 아이성의 가축과 전리품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신 것일까요? 주님 스스로 생각해 보니 자신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 먹고 쓸 것이 떨어졌기 때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일관성 없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일까요? 아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도 그때 기분 따라 자기 편이 따라 다르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모릅니다. 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기분과 편이 따라 정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언제나 이스라엘의 편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정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맹목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없던 일로 눈감아 주신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비록
택하신 주님의 백성일지라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더 엄중하시고 엄격하시며 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출애굽 1세대가 죄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더 엄격하시고 더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보다 더 경건하고 더 성결하고 더 진실하고 더 선하고 더 순종함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님의 사람들로 사람과 공동체와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해 요구하시는 거룩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과 손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시고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더 성결하고 더 진실하고 더 선하고 율법에 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고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고 더 성결하고 더 진실하고 더 선하고 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과 행하심의 이유를 다 모릅니다. 거의 모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듣고 항상 들으며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은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나님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자기 철학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 교만이고 허영이며 착각이고 자기 자랑이고 지나치면 궤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 사무엘의 고백처럼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뿐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들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들은 대로 사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